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아 살면서도 세상의 달콤함을 늘 그리워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였습니다. 따뜻한 만남보다 소유한 것으로 비교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망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하게서 선지신 존내 고마워. 너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 가진 자로서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흘러넘치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절망과 한숨과 패배와 좌절로 가득 찬 곳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가 이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전쟁과 자연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다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와 함께 대만에서 온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풍성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일정을 잘 감당하고 또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들의 사역지를 통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 땅이 들려오는 소식처럼 세상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파괴하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옵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아픈 육신에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네팔 홍수 구제 헌금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오늘 나오는 구제 선교비는 전액 네팔에 선교하는 우리 기정경자 선교사님이 전달되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어서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그 주간에
우리 늘 매년 하는 대로 여성교회 주최로 아나바다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내놓고 서로 나누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11월 16일 날 우리 대학 입시 수능일인데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 명단을 우리 사무실이나 교육자에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첫째 주일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와 예제교회와 가나교회가 연합으로 노년 정신건강 강좌를 개최하고 강사는 연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님이 와서 하게 됩니다. 우리 아마도 핀트리 카페나 요한홀에서 하게 될 겁니다. 짧은 시간 하는 거고 모든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대만에서 사역하는 김성규 선교사님 인솔로 대만의 목회자 10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도 우리 봉헌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선교사 나오셔서 잠깐 선교 보고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뿌농족 목사님들, 목회자들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뿌농족 목회자들 선교하러 가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한 2, 3년 기도를 하고 그 뿌농족 마을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어떻게 뿌농족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뿌농족 교회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뿌농족 교회는 한 70년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악의 한 30%, 그리고 천주교가 30% 해서 한 6, 70%가 하여튼 예수를 믿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을 때 교회가 많이 싸워서 갈라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님이 농약을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해주고 했던 장로님이 이 돼지 피해가지고 제사 드린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신앙의 혼합주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투고 골이 깊고 한 그런 거, 그리고 차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꿀 수 없다. 네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선교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두 반을 목사님들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매주 뭐예요? 제가 준비하느라고 힘들긴 한데 이분들과 성경을 나누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르칠 능력도 안 되지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많이 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변화돼서 뿌농족은 일제시대 때는 일본한테 반항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모이라고 해서 몰살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개석이 왔을 때는 이사하라 그래서 살던 데에서 동쪽으로 많이 이사 왔습니다. 동쪽은 교통이 불편하고 약간 고립된 지역이에요. 제가 거기가 있는데 그래서 억압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영향력을 없는데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대만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싸우기도 하고 그 신앙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대만 가서 이분들 복음 전하는 거는 요번에 우리 대만을 돌아보면 선교 전략을 짰는데 선교사가 주로 지금 대만을 살 일은 조력하는 일, 교회가 깨어나게 하는 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주님 만나고 알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분들이 조금씩 변해가요. 아직도 요번에 온 반이 두 번째 반이고 첫 번째 반은 작년에 왔는데 이 두 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골이 깊어요. 근데 그걸 잘 극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임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구제연금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8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비가 오면은 땅 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갑니다. 또 비가 오면은 씨를 뿌리면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비를 얻지 못한 땅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 위에는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지 않아 그대로 더러운 땅으로 남아 있고 씨를 뿌려도 싹이 올라오지 않고 수확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땅이 되었느냐?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 하나같이 뇌물을 좋아하고 불법으로 도를 행영하고 힘없는 자를 억눌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또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하고 백성은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에스겔이 주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나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거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 간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에 의인 50여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의인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혹은 자연 재난을 통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왜 중보자가 없습니까?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자. 이걸 뛰어넘어서 좀 더 폭넓게 나 자신과 내 주변과 세상을 정직하게, 바르게, 사사로운 마음 없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5절에 반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반역을 뜻하는 쾌쉐르라고 하는 뜻은 배반한다는 배반인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문맥이나 단어상 왕을 뜻합니다. 자, 왕들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왕들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마치 굶주린 사자떼처럼 백성들의 재산과 이 보물을 탈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여인들을 가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나오는 고관들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들도 이리처럼 나라와 백성을 뜯어먹었다는 자신의 어떤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경건하게 살게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어요.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안식을 또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지도층의 불의와 부정을 꾸짖기는커녕 침묵하고 오히려 그들 편이 되어서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백성들도 포악해져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했다. 나라가 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왕이나 정치인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한 사회 지도자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사회 탑에 위치해 올라간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이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많고 좋기 때문에 양심을 접고 그들이 거룩된 길을 가더라도 그들 편에 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반역이라 했어요. 반역이다. 마땅히 해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부패하고 어둠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흘러넘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편을 들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리 변호사가 독침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국제사회 압력에 의해 독일로 이송되어 치료받아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후 러시아로 돌아가지 말고 이 유럽에 남아서 러시아 민주화를 위해 일하라, 그런 권유를 받았지만은 그는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푸틴 반대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푸틴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검사와 판사들이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으씌워서 시베리아 형무소로 보내고 결국은 47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독살되었다고 알려졌는데 그는 근래에 나오는 그의 메모가 출판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는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러시아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푸틴이 선거를 조작해서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눈을 감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푸틴에 아부하고 푸틴 편에 붙어 있으면 얻어먹을 것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많고 좋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일으키고 수십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예레미야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세상 학문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나 성직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따라갑니다. 그게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재미있고 축복을 말하고 평안과 형통을 이야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에 나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를 바라보면 바른 길로 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가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흘러넘친 곳이다. 이런 세상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처음 제시한 의인의 숫자는 50명입니다. 그 두 도시가 아무리 죄가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 중에 50명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50명이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하다고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5명도 괜찮다. 그래서 불안해진 아브라함은 45명도 안 될 수 있겠다 생각에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숫자가 바뀔 때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끄러움과 또 불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며 서 있는 사람을 찾아도 그 사람이 없어서 분노를 그들 위에 쏟는다 그랬습니다. 이 30절에 하나님이 찾은 사람, 그 사람의 원래 뜻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성이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성을 짓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벽 한 기퉁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는 거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해합니까?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진 곳이 있으면 적이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왕과 고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이 다 용사고 지략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내부에 스파이 한 명 있으면 성이 다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기도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50명이 있어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온 성을 멸하실 겁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면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 부족하다고 온 성을 멸하십니까? 주님 노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히 내가 주님께 다시 말합니다. 이번만 더 아랍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낙심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아신 주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강한 인내심과 끈질긴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전쟁이 일어나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세계의 정복자 그돌라오멜과 전투를 벌일 정도로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는 묵묵히 순종했던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은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저 멀리서 고난받는 백성과 또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면서 계속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나는 아이 갖기를 강렬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기도에 완전 몰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가 사랑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원이 없기 때문이 있어도 강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소원이 없습니까? 왜 소원이 생기지 않고 강렬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한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해도 안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다 될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안 돼, 내 케이스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도 목표도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 소원이 분명한 사람은 이루어질 때까지 악착같이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조카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잔잔히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위 맞짱 뜰 정도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버릴 말이 없어요.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해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바다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사람도 움직이고 자연도 움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의 탐욕이 나라와 백성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또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홍수와 지진과 태풍과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만약 저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내가 저런 현장 속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은 전쟁과 재난의 소식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그들의 고난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보는 사람이나 겪는 사람이나 다 슬프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의인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씁니다. 또 세상에 임한 재난 속에 신음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자기 일처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과 불의가 넘쳐 흐르는 이 시대에 누가 나서서 이 시대가 만난 이 위기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할 것이고 그 진노의 불이 우리를 태워버릴 것이고 우리가 한 행위대로 우리 머리에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70년, 80년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는 소련이죠. 중국이고 특히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기억에 그런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울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90년대 들어와서 탈북자들이 막 급증하고 이제는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도 3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탈북자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소식들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인공위성으로 그들 삶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옛날처럼 그래 애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기도할 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 그 북한이 그 사이에 핵 개발하고 또 근래에는 우크라이나의 병력까지 파병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염려합니다. 아,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렇게 쿵땅쿵땅 천방지축으로 뛰다가 이게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려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너진 한 기퉁이를 막아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주변을 정직하게 살피고 어느 곳에 어떤 나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지 말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또 저 멀리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흘러넘치고 사람의 탐욕이 흘러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앞에 패역한 짓을 행하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인해서 몹시 시끄럽습니다. 파괴와 죽음의 소리가 끝없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아우 세상이 왜 이럴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무너진 곳을 막아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저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두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다시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죄가 흘러넘치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고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서로 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